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맞아서 이제 여기저기를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더우니까 저한테 옷을 한 벌을 사줬어요. 그 나시라 그러죠. 민소매, 이렇게 민소매 옷. 그게 좀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게 유행이라고 저랑 저희 아들이랑 그렇게 민소매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보지도 않고 어디에 수저 박아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게, 저는 아내가 사줬기 때문에 정말 입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르게 좀 몸이 좋고 좀 날씬한 분들이 민소매 입으면 좀 멋있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민소매 입으면 정말 흉하거든요. 입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사준 거니까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치워버릴 생각이에요. 다시는 입고 싶지 않은데 그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입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유행에 민감하신가요? 아니면 에휴 그냥 아무거나 입어야지 하는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부천에 살았으니까 부천 남부역에 그 숯불 통닭집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멋쟁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땐 교복 자유화 마지막 시대거든요. 제가 교복 자유화. 그래서 청바지가 있었는데 청바지가 굉장히 그 밑단이 좁은,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또 접어서 입고 다녔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디스코 바지라고 그때는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가 야,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런 스타일이야. 바지 이렇게 좁고 접고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때 수학 쪽지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쪽지 시험을 갑자기 봤는데 10문제를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는 30점을 맞았고 3문제만 맞았다는 거죠. 7문제 틀리고 그 친구는 9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이 한 문제당 한 대씩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걷고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7대를 맞고 그 친구는 몇 대를 맞았을까요? 9대를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지는 간신히 그 친구가 이제 올렸는데 종아리를 맞고 나서 다리가 부은 거예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루 종일 그렇게 바지를 걷고 집에까지 퉁퉁 부은 다리로, 제가 그때 같이 걸어갔거든요. 저는 부천 북부역 쪽에 살고 그 친구는 남부역 쪽에 살아서 집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그렇게 다리가 부은 상태로 다리를 걷고 그렇게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유행이라는 것은 따라하면 위험한 거구나, 아주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죠. 누가 이게 유행이라고 하면 다들 그것에 집중하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때 그 허니 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 누가 잘 먹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유행이 돼서 웃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그 두바이 쫀드 쿠키라고 두쫀쿠라는 그런 과자가 또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를 보니까 그 당시에 막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뭐 구입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행은 돌고 돌죠. 치마가 길어졌다가 짧아지기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지가 통이 넓어졌다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유행은 늘 새로, 아주 민감한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아덴에 오늘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까지 바울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아덴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급히 도망을 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려간 거죠. 저 지도를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카, 또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아테네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테네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아테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마라톤, 올림픽, 네, 이 떠오릅니다. 이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페르시아 대군과,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대군과 마라톤 평야에서 대접전을 펼친 뒤에 그리스 군대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페이디 피데스라는 그 그리스 병사가 41.195km, 굉장히 먼 거리죠. 이 40km가 넘는 거리를 쉬지도 않고 심장병으로 이제 쓰러져서 죽었다는 유명한 일화를 가진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또한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꽃피운 학문의 도시였고, 음악과 미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이 융성했던 예술과 지성의 요람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을 대표로 선출해서 민회를 구성했던 대의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또 시장을 뽑고, 그렇게 대의민주주의가 시작되었던 의회 정치의 출발점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새로운 예술과 문화와 철학과 사상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행이 시작되는 아테네는 누구나 한 번쯤 가보는 것이 소원인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테네로 모여들었습니다. 아테네는 새로운 문화와 사상과 예술이 모여드는 그 당시 최신 유행을 볼 수 있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테네에 오늘 바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아마 어렸을 적부터 이 아테네에 한 번쯤 내가 와보고 싶다라는 동경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테네의 찬란한 문화와 사상을 보고 느끼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미국에 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다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어렸을 적 제 마음속에 뭐든지 세계 최고의 나라,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 지구상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미국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미국에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토록 동경하던 아테네에 왔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기대함이나 환호하거나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동료들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도착하면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아테네에 도착해서는 회당을 찾지 않고 그저 동료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4년 전쯤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이제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이 너무 파랗고, 그리고 그곳도 풍경이 그림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이 가서 너무 좋다고 환호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저에게는 그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근심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풍경들이 저한테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름다움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외로움과 무력함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서 에게를 넘어서 마게도냐까지 왔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대로 사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든든한 힘이 되었던 동역자였던 그 실라와 디모데와 이제 헤어져서 혼자 몸을 숨기고 쫓겨서 아테네까지 오게 된 신세가 더욱 바울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안에 패배감과 고독감이 바닥을 치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아테네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떠한 기대감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실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름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막히게 되고 이리저리 치여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실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좋겠습니까? 좋은 것도 없어요.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즐거운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인생을 헛살은 것 같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은 나만 느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부러워하는, 대단하게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인생의 뒷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도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상실감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외로움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동료들을 기다리던 바울이 이제 회당이 아니라 아테네 도시를 둘러봅니다. 동경하고 기대하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유명하다던 아테네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격분함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하다라는 헬라어 파록슈노, 이 파록슈노는 발작 증세라는 의학 용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발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오늘 격분했다, 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바울의 그 헛헛한 마음, 상실감을 느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강하게 붙들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헛헛한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를 보며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 입고 바닥으로 내려간 마음이 주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바울 안에 의로운 분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기듯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바울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쫓아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다가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의미하고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가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비록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이 융성하고 철학과 지성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영적으로 죄와 우상이 가득 찬 어둠의 도시였고 죽음의 도시였던 것이 바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으로 아테네를 바라봅니다. 휘황찬란하고 눈이 부시게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다면 죽어있는 어둠과 암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좀 번듯하고 근사하고 깨끗하게 잘 지어진 외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가 그렇게 번듯한 교회를 보면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각종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그러한 예배당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낡아서 금이 가고 흔들려도 우리가 든든히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아주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물이 최신식이고 세련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들이 흔들린다면 그 교회는 모래성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튼튼한 용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만 내가 보입니다. 내 자신만 보게 됩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를 바라보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지 뭐. 하지만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모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는 직업이 다릅니까? 사는 곳이 다릅니까? 언어가 다릅니까? 먹는 것이 다릅니까?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아테네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육신의 눈을 거두고 영안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상으로 병들어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서 회당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예수를 전하고 토론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였습니다. 영성과 학문을 겸비했기에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여러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당대 가장 영향력을 가진 두 학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현실의 즐거움을 추구했고 스토아는 이성과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학파는 서로 달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들은 영혼과 육신을 철저히 구분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영혼과 육신은 절대로 구분할 수 없고 영혼과 육신은 하나이기에 함께 부활한다는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기심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영혼 구원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서 오늘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노스라는 말이고 이 카이노스의 뜻은 신선하다, 오래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신선하고 새로운 흥미거리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처음 듣는 것이고 오래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오늘 아테네 사람들이 이상하고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고 최신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좀 더 새로운 것, 좀 더 신선하고 색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참신하고 획기적인 진리가 어디 없는지 우리가 두리번거립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세상이 달라지는데 교회도 유행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건물, 새로운 환경,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새롭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용현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낡았습니다. 30년이 다 되어서 군데군데 손불꽃이 많은, 눈에 보기에도 낡은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70대, 80대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면 용현교회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건물이, 환경이, 상황이, 조직이, 프로그램이 나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단단하게 굳어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용현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2절에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광장에 서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앞서서 말했던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이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감투가 우상이 되고, 사업이 우상이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우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금송아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것은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새로워질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쥐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예수로 새로워진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현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꼭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나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유현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용현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건물이 외형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며 사랑과 섬김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의 생명의 복음이 다시 힘있게 전해지길 원하오며 그 마음을 담아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얻기 위해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때로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물질의 예물뿐만 아니라 시간의 예물, 땀과 눈물과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애찬과 차를 대접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주차와 운행으로 수고하며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찬양과 반주로 교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허성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용현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가지 모습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슬퍼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저들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